구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자, 당신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몇 년 하신 분들은요, 삼손 하면 한 단어가 딱 떠오르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거,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게 줄이면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또한 삼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요, 사사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보다는 아마도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왕이 없었다라고 사실 상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정의 시대는 아니었던 거죠. 왕정 시대가 아니었으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통치의 신정 시대였던 거죠. 신정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에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사사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블레셋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아이러니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끝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결과는 사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죠. 통치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40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시간은 이제는 사라져 버렸던 거죠. 오히려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억압을 이제는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40년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손에 지금 이제 놓여지게 된 겁니다. 한 세대가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아래 있었고요, 이러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지만 삼손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규례 또는 법도, 이걸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얽매임이나 간섭이나 아니면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규례 때문에, 이 법도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사람이 주는 것은요, 받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또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복도 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쳐진다 또는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도 구별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지금 삶을 삼손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많은 제사가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뭘 갖고 가겠어요? 제물을 갖고 가게 되죠. 근데 제물을 갖고 갈 때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거나 막 갖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또 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에 합당한 의무도 있는 겁니다. 책임도 있죠. 그가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건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은요, 13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일까요? 성령이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을 말하죠. 성령에 이끌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사자를 찢기도 해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었던 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15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사기 13장, 14장, 15장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면 여러분 세례받을 때 늘 대답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에게 오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14장 6절에 보니까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겠죠.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이 대사가 있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만든 원인을 지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하나였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댄 삼손은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다고 힘이 빠졌겠어요?
오늘 19절 보니까 머리카락 전부를 다 민 것도 아닌데 7가닥을 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당시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다라는 것이,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머리가 밀리고 힘이 빠졌다라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보면 세 가지의 금기 조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해요. 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14장의 잔치집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는 동일하게 14장에 보면 그는 시체에 가까이 했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먹게 되죠. 이 부정해진 거죠.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오늘 19절에서 이 규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규례의 법도에 따라 살아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삼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 20절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져 버린 상태인데 삼손은요, 그를 깨닫지 못하죠.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2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백이 없었을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을 깨울 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방전의 상태에 삼손은 있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사자를 염소같이 찢었고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난데 지금이라고 내가 그걸 못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삼손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를 죽였던 이제 그가 줄로 매임을 당하여도 그것을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뒤에 25절을 보면요, 죽기 전에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니까 제주를 부렸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수치와 모욕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수치가 있고 그러한 모욕이 있어도요, 벗어날 다른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는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그의 모습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1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하나하나 규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입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인 방전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의 삼손의 모습과 성령이 없을 때의 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그를 인도하실 때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을 때에는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영적인 방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기력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쉬면 되잖아요. 에너지바를 드시든 에너지 음료를 드시든 필요한 것을 채우면 되지만 여러분, 영혼의 방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옴을 통해서 이 영적인 방전을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참된 말씀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삼손이 실패한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채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요. 환경도 중요하지요. 일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둘 사이에 성경은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겠습니까? 요한 3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앞서서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요,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디에 조금 더 가까이 갈까요? 죄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도 열심히 믿고 세상도 열심히 믿고 그게 가능하다면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미 방전이 되어버려서 삶에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답답함 가운데 만약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블루투스가 아니에요. 핸드폰 다 사용하시니까 블루투스 기능 다 알죠. 같이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자료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내 옆에 성경이 딱 있으면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블루투스 기능을 안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요,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실인과 같은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경우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 나실인이 드려졌다, 바쳐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 사사기 13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미 그가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한마디를 고백한다면 어떠한 고백을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상태가 조금씩 방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전해야 될 줄 압니다. 혹시나 내가 그러한 삶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아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전되어야 하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풍성한 주의 은혜와 믿음이 늘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도 살아가면서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